앞뒤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신기한 현상이 생겼어요. 자꾸 교인들이 사라져요. 어디로 슬슬 사라져서 어디 갔을까 궁금증이 생기는데, 사라진 교인들이 다시금 아버지 집을 찾아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또 장마철이 벌써 다가오고 갔습니다. 언제 여름이 오나, 언제 시간이 가나 했더니요, 그럴 생각도 길지 않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송권사님 어머니 우연순 집사님, 죄송합니다. 우연순 집사님, 크레아틴이라는 신장에 중요한 수치가 있는데 그게 6.5에서 이렇게 쭉 많이 떨어졌어요. 투석을 받고 있는데 집중 투석으로 3개월 후에 투석을 끝낸 역사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두영 집사님은 왼쪽 눈 뒤에 눈이 좀 약해서 백내장 시술 부분 봐보던 거를 다시금 했는데, 수술 전에는 염증 때문에 또한 인공수정체가 옆으로 밀려나면서 10%만 보인 거예요. 비닐하우스 안에서 밖으로 딱 보면요, 허옇고 검은 물체가 있듯이 10%만 보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수술 잘 마치고 회복하셔서 지금 40%에서 기분이 좋을 때는 50%까지 보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40~50%였는데 또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 생각해보니까 10%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지고 있고, 하정인 권사님은 이제 2달 동안 감기 몸살이 심해졌는데, 윤 장로님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기침 감기가 너무 심해서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또 새벽 4시, 3시 반 출근하셔서 이렇게 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이 감기도 이렇게 큰 병처럼 이렇게 어려운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 집사님 장을 위해서도 등한 안 되겠네요.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하시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모두 건강하세요. 환자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맥주감사절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에벤에셀의 하프타임. 하프타임은 뭐가 떠오릅니까? 월드컵 때 중간에 쉬는 시간이 하프타임입니다. 중간선. 오늘은 2026년에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자 지난 6개월을 결산하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적에게 늘 시달렸습니다.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만 하면 졌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회개뿐이다 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기도했으면 블레셋이 안 와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했는데 또 쳐들어옵니까?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 번개,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군대의 진영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기적적인 승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무엘은 승리에 취해서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돌 하나를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도움의 돌이라는 에벤에셀이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찬양 중에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인생이라는 치열한 축구 경기,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기 전에 하프타임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숨을 고르며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벤에셀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3가지 교훈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해석입니다. 맥주절은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보리. 이스라엘에서 보리는 주식이냐? 주식이 아닙니다. 밀을 수확하기 전에, 주식인 밀을 수확하기 전에 겨우내 굶주림을 면하게 해준 거칠고 소박한 식량입니다. 즉 세상 말로 하면 대박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혹독한 겨울을 버티고 생존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살아남음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조건부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집에 빚이 있는데요. 이 빚 갚으면 감사할게요. 기업 운영하는데 빚이 있는데 이거 갚으면 더 감사할게요. 더 봉사할게요. 병 나으면 지금 기운이 없어가지고 병 나으면 감사할게요. 그건 감사가 아니라 어찌 보면요. 거래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없는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재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죽을 만큼 힘들었어도 지금 숨을 쉬고 있다면, 빚지지 않고 밥을 드시고 있다면, 또는 빚은 졌어도 이자를 잘 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 아닐까.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마이너스 요인을 보시지 말고 그 마이너스와 침체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탱해 주신 하나님의 플러스의 손길을 해석해내는 눈,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이 구리 지역 교회 근처에 금호상가에 프리마트라고 있었어요. 과거형은 지금은 없다는 것이죠. 남들은 아이고 18년 동안 프리마트를 운영했는데 이제 문을 닫게 돼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기념패를 맞춘 거를 카톡 대문에다 올렸더라고요. 저는 요즘 사정이 있어가지고 공입니다. 공.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데 예, 그 기간을 거치고 있는데 그 사장님 카톡 대문에 자녀들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프리마트 마당에서 놀았으며 아버지와 함께 엄마와 함께 이모 삼촌들과 함께 이곳에서 자라고 이곳에서 밥을 먹고 이곳에서 커왔었는데 그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프리마트를 아버지, 어머니 지난 18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제2의 인생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장이 코로나 때 아스트로제네카인가 뭐 하여튼 뭐 이상한 그 약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먹어가지고 신장이 망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치료받고 다시금 힘내세요라고 감사의 글을 자녀들이 담아서 폐에 담아가지고 폐를 이렇게 증정식 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좋은 추억, 좋은 기억을 많이 갖고 있구나라고 하면 그 감사의 의미를 본 걸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 아닌가? 내게 어려웠던 것, 그것 내게 원망하는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좋았던 것, 감사했던 것을 기억해내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플러스를 해석해내는 영성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은 팩트 싸움이 아니라 해석 싸움입니다. 누가 해석을 잘하느냐, 누가 믿음이 더 좋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난해도 부자가 있고 부자라도 거지가 있다. 이는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에서 나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컵에 물이 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그 배짱,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다니엘 디포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 잘 아실 겁니다. 무인도에 표류한 로빈슨 크루소는 처음에 낙심하고 까딱하면 여기서 죽겠구나. 나 장사 지내줄 사람도 없겠구나.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신을 차려 장부를 꺼내서 내가 무인도에 살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무인도에 살면서 좋은 점, 나쁜 점. 나쁜 점, 나는 외딴 섬에 갇혔다. 나는 곧 죽을지 모른다. 그러나 옆에는 나는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이 섬에서 살았다. 나는 입을 옷이 없다. 절망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곳은 너무 더워서 사실 옷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라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낙심한 얼굴이 점점 펴지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그려진 마음이요 점점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었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주권을 찾아내어 해석했을 때 그는 무인도를 지옥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6개월 적자 인생 같습니까? 다시 해석하십시오. 살아있음이 흑자인 것입니다. 흑자. 둘째, 기업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의 돌을 세워야 됩니다. 움직이기 싫은 사람이 감나무 밑에 갔어요.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요. 언제 떨어집니까? 또 잘못 떨어지면요, 옆에 터져버리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감사의 돌을,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야 기억이 됩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승리 후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굳이 무거운 돌을 가져다가 세웠습니다.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원망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학원이나 제대로 보내줬어. 용돈이나 제대로 줬어. 아니면 우리 집이 금수저인가 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교회 말고요. 저쪽 동네. 사람이 기억하기 쉬운 것은요. 서운한 것, 원망스러운 것, 아쉬운 것을 잘 기억해냅니다. 근데 좋은 것들은요. 왜 그렇게 잘 까먹는지. 좋은 것들을 바위에 새겨야 되는데 그냥 바닷가 해변에 써놓은 것 같아요. 파도 한번 밀려오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이처럼 망각이 쉽습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겠습니다. 하다가 문제 해결이 되면 화장실에 다녀온 사람처럼 언제 그는 제가요? 언제 그랬난 듯이 그때 운이 좋았지. 재수가 좋았지. 그때 내가 잘해서 이겼지. 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네 본성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반드시 다시 넘어집니다. 제가 시차를 장인가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 가을에 풀이 자유롭습니다. 가을에 되면 시찰장 옷을 내려놓는데 시찰 입원을요 3년째 하고 있어요. 왜? 할 사람 없다고 시찰 서기를 다른 데는 1년인데 여기는 2년을 만들어가지고요. 세상에 벌써 다 끝났어야 되는데 근데 3년 전에요. 저기 저 지방에 있던 분이 우리 노회에 오게 됐어요. 낯설지 않습니까? 시찰 서기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시찰 서기님이시라고 했죠? 서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회장 정도 돼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찰 서기한테는 안 그래도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 담임을 와가지고 한 3년 딱 지나고요. 한 300명 모이는 교회 서울에 큰 한 4층짜리 교회 딱 3년 딱 지나더니요. 이제 내가 인사해야 돼. 잘 지냈었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약간 좀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사람은요, 교만해지면 안 되죠. 더 좋아져도, 더 잘 돼도, 본심을 잃지 말아야지. 잘 되고 나서요, 사람들이 하대하고, 모른 척하고, 그런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다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교만해지면 성경 말씀에 다시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치,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돌을 세워놓고 오며 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지 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그런 기념비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김경숙 목사님, 사부님, 권경환 장로님은요. 학교 교장 선생님인가 교감 선생님이기 때문에 지나갈 때마다 학교만 보는 거예요. 학교가 잘 졌네. 저는 지나갈 때마다 뭘 봅니까? 교회가 잘 졌네. 여러분은 지나가시면서 어떤 걸 보십니까? 아파트가 괜찮네. 여기로 이사 와야 되는데. 뭘 보고 사십니까? 전체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중에 뭐가 제일 먼저 보입니까? 십자가가 제일 먼저 보입니다. 여러분, 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신 십자가를 보시고 십자가를 중심추로 삼아서 흔들리는 인생이
무게중심을 잘 잡아서 믿음의 항해를 잘 감당해 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께서 은혜의 순풍을 불어오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맥주 감사헌금 혹은 감사의 마음을 담긴 예배, 이것들이 다 에베네셀의 돌입니다. 물질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이 돌을 세우지 않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배은망덕해져서 메말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표현하고 기록하고 세워서 잊지 않으려는 치열한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록해 두지 않으면 고난이 올 때 다 잊어먹고 원망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감사는 마침표가 아니라 연결고리 링크입니다. 오늘 감사의 돌을 세워야 내일의 축복과 연결이 됩니다. 감사해야지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내일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 뿌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쿤타킨데입니다. 이 쿤타킨데는 노예로 끌려가면서도 자신의 아프리카 이름과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뿌리, 과거를 잊는 순간, 역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는 짐승 같은 노예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망했습니까? 그 고생하며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다가 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시 돌아가서 들어가지 못하고 18세 미만 사람만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바로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상실은 영적인 치매와 같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베푸신 은혜, 작은 것 하나라도 돌을 세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세상과 물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음을 누리며 천국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힘을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과거의 감사는 미래를 보장하는 영적인 보증수표입니다. 신영철 장로님께서 친구들을 가끔 만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전도를 하죠. 하실 때 하는 얘기가, 친구야, 보험 좀 들자. 나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내세가 있을 수도 있고, 너 말대로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왕이면, 혹시 있으면 너 얼마나 당황하겠니? 그러니까, 천국 보험을 하나 들자.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야. 교회 다니면 그 믿음을 잘 가르쳐 준다고. 보험 하나 들자 하고 전도를 하시는데, 차라리 안 들어요. 들을 끼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끼 있는 자만 듣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험, 영적인 천국 보험 판매원으로 한번 살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사무엘의 고백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단순히 과거 회상일까요? 그때 그랬는데, 성덕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 둔촌동 아파트 있을 때 그때 그랬는데, 아이고 저기 돌다리에 세진 빌딩에 있을 때 그때 그랬는데, 단순하게 추억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돌다리 사고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박장로님이 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에 여러분 앉아 계신 성전 기물들이 다 천막으로 뒤집혔을 때 100만 원짜리 보증수표 하나 들고 신장로님과 함께 여기를 갖다가 살 때, 구입할 때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장래도 인도해 주실 거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를 계약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이 자리에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갈 자리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렵습니까? 전반전에 골을 넣어본 선수가 후반전에도 자신있게 뜁니다. 전 신기한 게 있어요. 축구 경기, 웬만하면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저는 별로 군대에서 축구하다가요, 개발 소리 하도 들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아직까지 상처가 회복이 안 됐어요.
축구하면서요. 뭐 박지성이든 뭐 손흥민이든요. 가끔 헤트트릭을 할 때가 있어요. 한 번 골을 넣었는데 기운이 쑥 빠졌을 것 같은데 또 골을 넣고요. 그 선수가 또 골을 넣고 3번 넣으면 헤트트릭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전반전에 골을 넣으니까요. 그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신감 속에서 후반전에도 또 골을 넣고 골이 나는 겁니다. 지난 6개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굶기지 않고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6개월이라고 우리를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감사는요, 미래를 여는, 은혜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미래가 두렵지만 감사하는 사람은요,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내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저희 집으로 얘기하면 대학생이 얘가 어떤 직장으로 들어갈까? 뭐 MD가 뭐 뭔지 모르겠지만 옷 패션 뭐 10인지 이쪽으로 직장을 가게 될까? 야, 패션계의 MD의 선주주자가 되면 얼마나 우리 아들이 좋을까? 또 대학교에 본인이 원하는 과에 들어가면 얼마나 기쁠까? 또 고등학교에 본인의 적성을 살려서 갈 수 있는 길을 가면 얘가 얼마나 좋아할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감사하면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감사 속에서 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슬플 때도 있죠. 살다 보면 어떻게 맨날 웃고만 삽니까? 괴로울 때도 있죠. 감사는요,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미래가 두렵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미래가 기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의 확신을 만듭니다. 7월달 여러분 막막하십니까? 에베네셀의 돌을 붙잡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지키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지켜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미래를 미리 당겨와서 걱정하십니까?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당겨와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예화입니다. 전 세계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뭡니까?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존 뉴턴이 찬송가 가사를 썼습니다. 그는 노예를 팔아먹는 노예상인 나쁜 사람이었다가 회심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돈 주고 팔아먹다니. 그리고 찬송가 가사를 썼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것은 에벤에셀입니다.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것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케 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시간관입니다. 과거의 은혜가 미래의 두려움을 집어삼키는 것, 이것이 맥추전의 축복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의 하프타임 7월의 첫 주입니다. 숨을 고르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해석하십시오. 살아있음의 기적임을 알고 생존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우십시오. 망각의 강에 은혜를 떠나 보내지 말고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장래도 미래도 도와주실 걸 믿고 후반전을 힘차게 주님 손 붙잡고 달려가서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 우리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했으나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여 믿음의 돌을 세웁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불안한 미래 앞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2026년의 남은 절반을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2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429장입니다.